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배우고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삶 안에서 그 사랑 날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밝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후 남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은혜, 평강, 또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쯤 됐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전 세계가 월드컵의 열기에 흠뻑 빠져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 이제 12시 자정에 결승전을 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이 두 나라가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되면 월드컵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들 보셨죠? 하나도 안 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들은 다 챙겨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축구를 즐겨보지 않더라도 그 여러 경기 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에 가장 남는 어떤 장면, 또 어떤 선수,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선수들이 조별 경기 이제 마지막 때 포르투갈전 경기에서 아주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정말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고도 16강 진출을 할 수 있나 없나 조마조마한 마음에 우루과이하고 가나 경기를 이렇게 한 10분 남은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고 선수들이, 우리 성도님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 옆에 저런 글귀들을 써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저 사진 한 장,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저 한 문장의 짧은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찌됐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수들의 어떤 단단한 각오, 진심이 저 짧은 한 문장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마음 중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꺾이지 말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당부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긴 문장이지만 압축하면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 기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는 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 관용, 기도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사건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의 사건, 재림의 사건은 세상의 불의와 악이 모두 다 사라지고 모든 관계에 막힌 것들이 연결되는, 뚫리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고요. 또한 평화는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하나님 주신 소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관용이 사라지고 기도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 관용,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마음, 바울이 말한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시종일관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사실 기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은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세 말씀과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쓴 편지이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일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얼마 전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 역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위인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크게 다퉜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유오디아 편, 한쪽은 순두계 편으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도 편지를 전해준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도 분명 상황만 놓고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전한 기쁨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종대왕 때 창조된 우리 한글, 특별히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작품이 용비어 천가입니다. 이 용비어 천가는 조선 왕조가 정당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하는 마음,
왕조를 축복하는 마음에 쓰여진 그런 노래인데요.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이 글 속에서 말하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바로 이 두 가지가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또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거나 마르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렵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용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이 권면은 첫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 인내하라. 그리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관용이다.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처럼 서로 입장이 다를 때 다투지 말아라. 오히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라는 것이 바로 관용의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권면에 의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을 왜 바울이 덧붙였을까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아니 가까이 오셨으니 모든 판단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겠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관용의 모습을 참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느끼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설령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도 상대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기준, 내 입장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용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감싸는 사랑의 기운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공동체일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꼭 타인을 위해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관용은 나를 지키고 내 소중한 공동체의 기쁨과 평화를 지키는 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일의 삶이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6절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세상 일로 염려하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너의 수명을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로할 때,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설교 처음에서 소개했던 우리 선수들이 이야기했던 꺾이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참 소중하죠. 대단한 각오고 결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아니,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는 대신, 내가 염려를 붙들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염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할 때 생기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상황에 쫓겨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자연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연은 염려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뜻 그대로 거기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의 권면도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먼저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다
맡겨라.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다 맡기고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권면의 결론 역시 예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그 세상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넓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리의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전쟁터입니다. 염려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데 애쓰면서도 또 염려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 들여다보면 저마다 자기 지각,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 그 평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아십니까? 풍랑 속에 배가 뒤집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고요히 잠자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너그럽게 상대를 품고 이해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매일 아침 우리가 얼굴을 씻듯 우리의 마음을 씻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앞에 있는 대림절초 4개에 모두 불을 붙였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기쁨, 관용,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 또 가까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